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죄와 용서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주제와 관련된 우리들의 마음의 자리 그리고 삶의 자리를 잠깐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죄와 잘못을 기꺼이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를 베푸는 것도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임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들에 대한 증오와 상처, 복수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누군가의 너그러운 용서조차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깨어진 관계 안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용서하는 것도 용서받는 것도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거짓된 참회와 값싼 용서로 인해서 정의가 눈이 멀고 가식적 평화가 용인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행위와 이에 합당한 참회의 모습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과 삶의 자리를 뒤돌아 보았습니다. 먼저 나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해 본 적이 있는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이들이 있는가? 하고 떠올려 봤습니다. 부끄럽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용서를 통해서 화해와 평화의 관계를 이루기보다는 아직 미움과 증오에 매인 관계가 참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나는 누군가로부터 깊이 용서받은 적이 있는가 하고 떠올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친구와 이웃, 성도들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용서받아 왔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이렇게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용서가 있었구나. 그 용서를 통해서 나의 나됨이,
나의 존재됨이 이렇게 결정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깊이 성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아낌없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용서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욕망과 자기 중심성을 가진 죄인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았습니다. 용서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용서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솔직히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육신의 매인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죄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다라고 표현했는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용서함과 용서받음의 경험,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오늘의 본문이 단순히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당위적인 신앙의 윤리를 우리에게 요청하고자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어디에서도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언적인 명령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만약 용서가 종교적 이름으로 강요된다면 그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폭력이 될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쉽게 용서받은 가해자는 그 용서의 은혜를 권리로 착각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릇된 신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은 진정한 용서가 메마른 처절한 현실, 즉 증오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곧 우리네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현실 가운데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그 용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용서, 가짜 용서가 아니라 진짜 용서, 어려운 용서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이 성찰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끝내는, 끊임없이 용서하게 되는 존재, 그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마지막에는 용서하게 되는 존재, 사랑을 거둘 수 없는 단 하나의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행하는 행위이지요. 즉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너그러이 받아주고 그가 응당받아야 할 엄중한 책임과 심판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언제나 정의와 부딪히게 됩니다. 정의는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 잘못의 책임과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용서와 정의가 부딪힐 때 결국 정의보다 용서를 택하게 되는 존재, 그 대상, 마지막에는 용서하게 되는 존재,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반면 타인에게는 정의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에 익숙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잣대를 들이미는, 자신의 죄는 사랑하지만 타인의 죄는 증오하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음을 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모여든 무리 가운데 세웠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위선적 종교인들과 이에 동조한 무리들이 증오의 질서 위에 그녀를 세운 것입니다. 물론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 율법에 따르면 분명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남자는 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우려는 율법의 질서 역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정의롭지 못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인간관계와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음은 성경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그것이 성문화되었든지 성문화되어 있지 않든지 간에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문 11절,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는 죄를 무조건 덮는 것이 용서가 아님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 여인을 증오의 질서 위에 세운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증오의 질서 위에 세우고 있음을 봅니다.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그녀를 죄인으로 몰고 죽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사랑의 복음이 무용한 것이 되고 그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그녀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고대 사본에는 예수께서 그들 각자의 죄목을 쓰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며 샘이시다라고 고백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문맥상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것은 주님의 뜻을 버리고 떠난 죄인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해석이 큰 저항 없이 수긍됩니다. 예수님은 땅에
자기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율법적 정의를 강제하는 자기 중심성 속에 빠져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그리셨습니다. 그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일그러진 존재됨을 쓰셨습니다. 예수께서 고개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순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 위에 세운 증오와 정죄의 질서가 멈추어지는,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경직되고 거칠어진 이들에게 또 다른 폭력의 말, 정죄의 말로 되갚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 타자에게는 냉혹한 이기적인 본성, 그 왜곡된 정의를 스스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계속 써내려가십니다.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는 시간 동안 증오의 질서를 세운 이들과 그들 가운데 선 여인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불편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성찰의 시간을 맞았을 것입니다. 깊은 성찰의 경험을 한 나이가 많은 이들이 먼저 증오의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그 여인에게 던지려 움켜쥐었던 돌들이 다시 땅에 쏟아지는 소리만 들릴 뿐 그녀에게 쏟아졌던 비난과 고함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깊은 침묵만이 그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침내 예수님만이 인간이 세운 증오의 굴레 위에, 그 질서 위에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제서야 몸을 일으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사람의 저주와 정죄에 결박된 여인에게 예수님은 새롭게 열려진 삶, 해방의 삶, 자유의 삶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너를 묶어내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증오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를 범한 여인은 자신의 죄를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녀가 머문 증오의 자리를, 그 증오의 질서의 자리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부끄럽게도 끊임없이 증오와 질서, 증오와 그리고 정죄의 질서를 세우고 누군가를 그 가운데 세워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용서 안에는 죄는 있지만 정죄는 없습니다. 죄를 사랑하지만 죄인을 비난하는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와 사회 속에서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피차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와 그 사랑이 한 주 동안 더 깊이 우리의 마음과 삶 안에서 경험되고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죄의 굴레의 한가운데 선 우리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는 관대하며 타자의 죄와 허물에는 민감하고 공격적이며 정죄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새롭게 해 주옵소서. 어렵지만 아프지만 용서를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될 화해와 해방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